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오신 것이죠.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 자, 그러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뭔가? 그분은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가? 거기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부족한 것을 가득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다는 이 말 속에 율법은 사실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율법이 거룩하죠. 그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의로워요. 그러나 그 율법은 뭔가 부족하단 말이죠. 뭔가 모자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 이게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정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자라고 부족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딱 두 가지 때문이에요.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율법의 요구가 뭔가?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율법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엄중한 요구예요.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엄중한 요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읽어보면,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의 의무가 뭐예요? 듬성듬성 지켜서는 안 돼요. 대충 지켜서는 안 된다고.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이래 안 된단 말이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율법의 내용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쉽게 생각합니다만,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은 율법 앞에서 그냥 질리고 말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지켜냅니까?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서도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율법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율법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율법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1.1획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하고 안 맞는데요?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못 행하겠어요? 뺄 수도 없어. 나는 이건 없는 거로 칠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율법의 요구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킬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이 엄중한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저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모자라고 부족한 거다 이 말이에요. 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이 율법의 요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율법 앞에 딱 서면 그 율법은 우리를 질리게 만듭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요. 그 바울도 율법의 용례가 오늘 우리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예? 율법 앞에 설 때 우리가 내가 다 지켰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용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엄중한 요구 때문에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모자란 거예요. 이게 부족한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율법의 또 다른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율법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읽어보면,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언제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 율법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율법을 범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 아래 그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정해진 거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법도 법을 어기면요, 그 법을 어긴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엄격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므로 그것을 어느 것 하나라도 범하고 어길 시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건 괜찮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러하니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좋은 거 아이가? 좋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부족하고 모자란 거다. 왜?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낼 수 없으므로. 그리고 그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자, 그 장면을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18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거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주셨죠. 그거는 누가 새긴 거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것이니까 그 법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돌판, 하나님이 친히 율법을 새겨서 주신 그 돌판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판이라고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모세가 받은 돌판, 이 돌판을 가리켜서 증거판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돌판을 주셨는데 그 돌판을 그냥 율법이 쓰여진 율법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증거판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율법이 하나의 증거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드물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의 증거예요. 뭐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지.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어떤 법의 조항,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어떤 계명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는 진짜 사실 율법을 잘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뚜렷하게 쳐다보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왜?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이며 사실은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여러분,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그분의 본성을 그 율법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죠. 율법을 보면 뭘 알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본성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율법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기록되어진 계명만을 생각하고 이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잘 못 보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증거예요. 하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로마서 13장 19절을 읽어보면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3장 19절. 안 나오는군요. 아쉽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계명이 많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도 숱한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계명은 딱 하나로 요약된다고. 뭐요? 네 자신은 네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딱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약은 뭐예요? 율법의 요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율법이 있을지라도 이 사랑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율법을 보고 와우,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그분은 사랑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군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그것은 마침 사실 그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사진과 같은 것이지. 저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이제 새로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세우려고 할 때 이력서 같은 거를 받잖아요. 자기 소개서 같은 거 받아. 제가 꼼꼼히 읽어요. 그 이력서 사진도 붙어 있고 어떻게 생겼나, 사역은 어떻게 했나,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나, 그걸 본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서류다 이 말이에요. 서류.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진과 같은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사진과 서류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건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자, 여기 이 서류에 기록된 대로 네가 똑같이 이 서류에 기록된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 똑같이 살아야 돼. 이 서류에 기록된 사람처럼 이와 같이 똑같이 흉내내고 살아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밖에 있거든. 그것은 서류로 되어 있으니까,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우리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 하나님의 본성은 알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본성이 어디에 있어요? 예, 우리 밖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 본다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부족하다고요. 왜? 그 율법이 주어진 상태가 사실은 서류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흉내내고 싶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을 흉내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셨어요? 첫 번째, 그분께서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으로서 인생을,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분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다.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율법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걸음이다 이 말이에요. 잘 볼까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시면서 그분은 어땠을까요? 율법을 다 지키셨대요.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셨다. 그분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분만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다. 그분은 죄인과 같은 모양입니다만 죄인은 아니시죠. 예? 그런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분이시다.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본이 된 것이죠. 그분이 왜 인생을 사셨을까요? 아니,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예?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지 왜 그분은 인생을 그때까지 사셨어? 공생이 시작하시고도 3년을 더 사셨지. 왜 인생을 사셔요? 그분이 지금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지켜내시고 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모범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신 것이에요. 두 번째,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놀라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예, 저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돼요? 예, 율법의 형벌로 말미암아 그 저주 아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 그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누가 받아야 되는데? 예,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율법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계신 것이죠. 그분의 인생을 통해 그분은 율법을 완벽하게 사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저주를, 모든 형벌을 그분이 몸으로 대신 받아내셔서 오늘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믿습니까?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은 너무 놀랍지. 왜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셨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은 이제 서류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본성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 말이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는 증거지.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깥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분의 본성과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이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명이든지 그 생명 안에는 그 생명 고유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 아버지하고 저는 너무 닮았어. 아니, 얼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급한 것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너무 닮았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흉내내는 겁니까? 아니죠. 흉내낸다고 아들이 되나? 저희 아버지와 저와 똑같은 성향을 가진 거예요. 똑같은 본성을 가진 거예요. 왜? 아버지 아들이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본성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생명 안에는 그 생명 고유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표현을 생명 안에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넣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그 하나님의 본성이 사실은 생명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이 마태를 통해서 20절을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게 뭘까요? 그건 율법을 지키는 의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흉내내는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 가지고는 안 되는, 그보다 더 탁월한 의를 가져야 되는 거지. 뭐 어떤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의가 있어야 된다면, 그런 의를 가진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사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는 그런 율법을 따라 사는 의와는 차원이 다른 의다 이 말이지. 오늘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이 그래요. 소금은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의아했어요. 아니, 부패 안 했나 벌써? 부패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 부패 안 해지나? 아니, 벌써 세상은 부패했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거 아니에요. 부패한 세상을 소금으로 막는다고? 여러분, 부패하지 않은 것을 소금이 부패하지 않게는 할 수 있어도 부패한 것을 소금이 부패하지 않은 것처럼 되돌릴 수는 없는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 역할이 뭐죠? 우리가 사실은 바르게 사는 거지. 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지. 그러나 여기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왜 소금이에요?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금이에요.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금이 아니라 사실은 짠맛을 내기 위한 소금인 것이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짠맛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짠맛이 뭡니까? 여러분은 짠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짠맛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짠맛을 가진 소금인 것이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짠맛을 가진 소금인 거예요. 비단 여러분들이 여러분 밖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안에 있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짠맛을 내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짠맛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짠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맛보지.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맛을 우리가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써. 왜 빛입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이 밝혀진 등불이죠. 우리는 등이었는데 이전에는 어땠어요? 빛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빛이 더하여진 것이지 등 안에 불이 켜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켜진 등불과 같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졌으므로 우리는 불이 켜진 등불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 있는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을 발산하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볼까요?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싹 보여주는 파노라마 같은 것이죠. 그분은 왜 오셨을까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모델이시다. 그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로 가셔서 대신 받아내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소금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빛을 비추어내는 등불과 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니 오늘 우리들 모두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맛보게 만들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비추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